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특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23장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2장에서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첫 번째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장, 24장에서는 이제 그 신탁에 대해서 4번의 신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발람은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이 사건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발람은 이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겉은 포장한 것은 이렇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에 크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이러한 계략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들의 그런 계획들, 의도들을 다 무산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그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도전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결국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그런 역사들은 참 많이 일어났었죠.
이삭과 아비멜렉의 사건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운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죠? 이렇게 와서 자꾸 운물을 빼앗고 또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점점 더 많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운물도 그냥 또다시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해는 농사가 100배나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악의에 찬 그런 어떤 그 계속적인 그런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심에 악인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이삭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손을 들어요. 내가 보니 정말 당신 하나님 함께한다. 두려운 나머지 와서 이제 확신 계약을 맺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역사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의에 찬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특별히 야곱도 보세요.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야곱과 동행하시며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고, 결국은 라반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야곱의 11명의 그 형제들이 있었죠. 11명이라 해서 동생까지 하면 11명인데, 이제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10명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상도 못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며 결국 화해 장면에서 당신은 나에게 해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넘어와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로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렇게 도전하여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결국은 그 민족을 중단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하는, 선민이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도를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도전, 인간의 어떤 악의에 찬 도전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23장으로 가서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두 번째 시간에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23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나온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바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술수로도 하나님의 의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간적 방법, 술수, 악의에 찬 도전도 하나님의 의도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락이 22장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하여 기어코 발람을 이제 모압으로 초청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나귀가, 그죠? 그 발람을 태워가는 나귀가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죠. 안 가요. 그래서 막 가라고 재촉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벽에다가, 그죠? 그 발람의 그 살이 닿도록 해서 벽에다 막 비비고, 나중에는 앉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발람이 이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죠? 왜 날 때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가는 길을 원치 않는구나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그 길을 고집하고 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발람을 통해서도 발람이 바로 4번이나 그렇게 저주를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4번의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축복으로 바꿔내고 마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23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첫 번째 신탁이에요. 23장 7절에서 10절에 첫 번째 신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발락에게 이제 일곱 제단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당신은 이 제단에 있어라. 그랬더니 발락과 고관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의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하지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 누가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바로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창세기 13장 14절 16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네, 목사님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무나, 그죠? 예, 버틴다.
그런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말이 버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또 신약에 와서는 피스티스 해서 바로 충성. 충성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잘 지켜가는 게 충성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 32장 12절에서도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약속했던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바로 민수기에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성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탁이 이제 1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 계신 여호와,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신탁, 바로 오늘 23장에서 나오는 13절에서 24절의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 계신 바로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수함을 받고 군대로 조직이 되어지고 진영까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기, 강력한 무기,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바로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제 잉태될 거다, 아기가.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와 뭐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참으로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바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방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신데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숨결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성령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전도 현장에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영적 전투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감히 누가 넘보겠으며 감히 누가 그를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을 뺏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그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우리는 백전백승, 무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제 뒤에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시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가서 제가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방송실에 목사님 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같이 읽어요 목사님.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2절에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백지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손으로 콱 하면요 뚫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벽에 풀칠을 해서 탁 이렇게 붙어 있다면 절대로 그냥은 뚫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반석 대신 바로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탁 달라붙어 있으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것은 결안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 꼭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는 신탁은 모두 아브람과
그 언약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라는 걸 아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그 언약의 시작 때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운행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결국은 속에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악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